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감정신앙에서 영의 신앙으로, 감정신앙에서 영의 신앙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감정신앙에서 어떤 신앙으로요? 영의 신앙으로. 사람은 누구나가 다 감정이 있어서 우리 사람을 또 동물을 감정의 동물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꼬집으면 아파하는 일이 우리 인간은 다 아파하게 되어 있어요. 슬픈 일이 생기면 슬퍼하고 기쁜 일이 있으면 기뻐하고 다 그럽니다.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인간의 본성의 감정은 다른 짐승들도 가지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감성이 있는 같은 동물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다. 이걸 잊지 말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는 많은 동물들, 생물들 중에서 우리 사람밖에 없어요. 그 다른 점이 있다면 감성으로만 행동해 나가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감성으로만 가지 않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동물과 우리의 다른 점은 동물은 생각이 없어요. 실은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뭐로 하는지 아십니까? 본능으로 한다는, 본능으로. 배가 고프면 그냥 짖게 되어 있어요. 아프면 깨갱거려요. 그게 동물이거든요. 우리 인간은 생각이 있고 절대자에게 영적으로 나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동물과 다르다, 같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예요. 그렇다면 분명히 우리는 짐승과는 구별되고 짐승과는 달라야 된다. 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인간과 또 짐승, 동물이지만 우리가 다른 거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을 이게 옳은가 그렇지 않은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책임지고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우리 인간에게는 이게 자유의지거든요. 자유의지.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따먹지 말아야 될 것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따먹지 말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내가 그냥 먹음직도 하고 포함직도 해서 따먹는 것은 그건 짐승과 다를 바 없는 동물이단 말이에요. 우리는 같은 움직이는 동물이지만 짐승과 다른 점이 우리에게는 자유의지, 다시 말하면 선택하고 책임질 수 있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이. 그게 인간하고 바로 짐승과 구별되어지고 다른 점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요즘 끔찍한 범죄가 연일 많이 일어나는데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지켜봤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그 사람들을 뭐라 그럽니까? 짐승만도 못한 인간. 짐승만도 못한 인간.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짐승도 보면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동물이지만 이렇게 주인의恩공을 알아요. 저도 전에 강아지를 한번 키워봤는데 저는 싫어해요. 침대에 들어오는 걸 저 안 좋아하거든. 방에 들어오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우리 집에는 좋아하고. 그게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나만 지나가면 그냥 깽깽하고 숨어요. 어디 숨는지 아십니까? 집에 사람은 아내한테 숨더라고요. 나중에는 동물도 생각은 없는데 배울 게 있다 싶은 게 한 가지 있는데, 이제 아내가 이제 뭐 이렇게 나가고 나서 저 혼자 있잖아요. 그러면 아주 불쌍한 체 하더라고요. 걔가요 그러더라고요, 강아지가. 그러면서 어디에 앉아 있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벗어놓은 자기 옷 있죠? 우리 아내의 옷 있죠? 그 품속에 들어가가지고 다 있는 거 너무너무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걔도요. 그 생각은 없지만 그걸 아는가 봐요. 저만 지나가면 깨갱깽하고 지나가는데 저 양반만 보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럼 그것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끔찍한 일을 하면 생각이 없으면 이 짐승만도 못하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전부 뭐냐면은 감정에 의한 분노, 감정에 의한 성적 욕구, 이런 것들이 범죄를 만들고 세상을 어둡게 만든다는. 자, 우리 인간은 쉽게 말씀드리면 감정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누가 때리면 아파야 되죠. 나도 모르게 감정으로 그 사람 복수하고 싶지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조금 더 해보면 복수보다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의 생각을 한 발짝 조금 이렇게 뒤로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감정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는 누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이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는 짐승과는 구별된 삶, 세상 사는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 이게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면 크리스찬, 그렇게 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다시 말하면 예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과는 우리가 가치관도 좀 달라야 되고 생각하는 것도 달라야 되고 계획하는 것도 달라야 되고 또 자세와 태도, 행동 이런 거 달라야 돼요? 안 달라야 될까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으면 우리도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욕을 얻어먹느냐? 짐승만도 못한 존재. 예수 믿는 것들이 이러잖아요. 그럼 기독교를 개독교라 그러고 목사를 갖다 먹사라 그러고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될 수 있는 대로 밖에 나가면 의식적으로도 좀 잘하려고 해요. 좀 잘하려고. 저도 참 부족한 점이 많죠. 좀 잘하려고 노력하고. 왜? 구별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감정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고 좀 생각을 해서 우린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좀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들 앞에 우리의 삶이 구별되어지고 또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그러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하신 이 스데반 집사님이 나오는데 그때 당시 스데반 집사님은 어떠한 감정과 어떠한 신앙적인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도 교훈을 받고 우리도 그렇게 그때 당시 집사님이 있어요. 집사님. 스데반 집사님인데 이 집사님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신앙의 삶을 우리가 교훈받고 다시 본을 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저도 이렇게 한번 기도원 같은 데 가보고 이 교회에서도 이 목회 생활 하다 보면 막 기도원에서요 막 방언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참 좋아요. 그죠? 참 좋아요. 그죠? 예, 뜨겁게 기도하고 방언 기도하고 해야죠. 그런데 자기의 성에 그냥 안 차고 자신만 그냥 이렇게 신앙적인 모범인 양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경배하고 방언도 기도하고 이러면서 돌아서는 게 이제 기도하고 나오면 그냥 다른 사람 정죄하고요. 못마땅해 하고. 자기만 그냥 신앙적인 모범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무슨 신앙? 감정신앙이에요. 감정으로 그냥 불러 했던 사람이지.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영의 사람은 방언 기도도 좋고 뜨겁게 찬양도 좋고 우리 다 좋은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겸손하게 되어 있어요. 또 온유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처럼 변화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에 제가 창원에 있을 때 목회할 때인데 성가 지휘자 집사님이 있어요. 그 아내는
창원 시향 반주자예요. 아주 반주를 잘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교회 그때 참 반주도 잘하시고 그런 분인데 지휘하시는 분은 아주 지휘도 잘하신 분이에요. 그럼 그분이 고백하는 걸 봤는데 부부 싸움을 뭐 할 때도 있죠. 사람이 뭐 목회자도 부부 싸움을 할 수 있는데 부부 싸움을 하거나 또 가정과 직장에서 좋지 못한 일이 있었을 때 자기 감정에 따라 주일날 성가곡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기 감정에 따라.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감정이 좀 상했을 때나 또 힘이 들 때 그때는 주일날 성가곡이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이런 찬송이 제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진짜 그렇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냥 그런 곡만 보이더라고요. 노장님은 막 항상 이렇게 평화스러운 항상 막 좋으시니까 그러신 것 같은데 이분은 마귀들과 이상하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집에서 부부 싸움하고 여러 가지 감정이 좋지 못할 때는 이런 곡이 저절로 그냥 손이 가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가고 생각이 가더라는 거예요. 선택이 그러게 돼요. 그런데요, 기분이 좋거나 좋은 일이 생겼거나 또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 그리고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만민의 그저 마음 그냥 온 얼굴에 미소를 지으면서 막 주의하는 거예요. 제가 마귀들과 나올 때는 여러분들이 집에 무슨 일이 있었고 그렇지 않으면 집에 평온했습니다. 그걸 보여줬다는 거예요. 집사님도 참 순수하죠. 그런 고백을 그때 당시 어린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목회하다 보면 설교를 감정 설교를 할 수는 없지만 나도 모르게 이 설교 준비가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감정이 있으면 사람이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예배, 또 성가곡, 우리가 기도 없이 묵상 없이 아주 은차는 그런 마음으로 자기 감정에 따라서 곡을 선택한다든지 말씀을 전가한다든지 우리가 예배를 한다면 그 예배가 하나님께 대한 예배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예배인 거예요. 그거는. 또 자기 감정인 거예요. 절대 그 감정과 그 예배는 우리 성도님들 심령에 깊이 빠져들어갈 수 없고 쳐져질 수 없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아주 보수적인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지금 자기 아들하고 얼마나 세대 차이가 납니까? 자기 아들이 한 번은 목사 아들인데 귀걸이를 하고 학교를 가더라는 거예요. 또 교회를 오더라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 성도님들이 목회자 아들이 귀걸이를 하고 어떻고 막 그러면서 온갖 막 소문이 나고 초침. 그러니까 그런 소리가 들어오니까 이 보수적인 목사님이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분노하고 증오까지 하면서 그 감정을 사귀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나? 이놈 자식 한번 보자 하고 그날따라 토요일인데 설교를 준비를 하는데 그 분노와 증오의 감정으로 설교 말씀을 준비를 하니까 그 말씀 받는 성도들 취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이 마음을 추스르면서 잠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생생하게 들려오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종아, 네가 목사지 네 아들이 목사냐? 이 말씀 한 말씀만 하더라는 거예요. 이 음성이 있고 그냥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내가 목사지 내 아들이 목사는 아니다. 저 아이는 저 때는 충분히 그럴 수 있지 뭐. 그러면 내 그렇게 보수적이었던 증오하고 분노했던
이 목사님이 마음이 이렇게 변하더라는 거예요. 저 때는 충분히 저럴 수 있지. 절대로 보수적인 이 목사님이 그렇게 생각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저 아이는 저 때는 충분히 저럴 수 있지 뭐 하고 자기 아들 불렀다는 거예요. 네가 하고 있는 귀걸이 참 멋있구나. 멋있기는 하는데 혹시 그 길거리에서 산 그런 싼 거 아니냐? 싼 거는 기병이 걸릴 수가 있으니까 아빠가 좀 더 돈을 더 줄게. 2만 원 더 줄 테니까 좋은 데 가서 조금 더 비싼 거, 좋은 거, 기병 안 걸리는 거 그 사려무나. 이 아이가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를 한 번도 못마땅해 하고 이렇게 인정해 주지 못한 이 아빠가 이렇게 인정해 주니까 인정해 준 그 아빠가 너무 고마워가지고요. 나중에 좀 하다가 그냥 싫더라는 게 안 하고요. 공부를 하더라는 거예요. 공부를 해가지고요. 나중에 좋은 대학도 가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목사도요, 감정으로 하면은 여러분 다 알게 되어 있어요. 저도 감정으로 여러분을 대하면 여러분들 다 알게 되어 있어요. 김 목사가 나의 감정으로 하는구나. 다 알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요, 절대로 감정으로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6장 4절 보면, 자녀들을 뭘 하지 마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감정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냥 감정에 부딪혀가지고 아이들 양육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정이 들어가면 이미 뭐가 시작이 될까요? 분노가 시작이 돼요. 싸움으로 불붙게 되는 거예요. 우리 김주원 집사 뒤에 있는데, 우리 김주원 집사가 화성이 교육을 할 때 참 이게 좀 배워야 되겠다. 저는 어릴 때 아이들 그냥 무조건 해초리 들었는데, 화성이 우리 부부가 참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배울 걸 더 배워야 되겠더라고요. 화성이 엄마도 그렇고 아이들 먼저 이렇게 팍 때리고 그러지 않더라고요. 저는 먼저 이렇게 때리진 않았는데 해초리 탁 들고 감정으로 나갔는데 요즘 엄마 아빠들은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딱 불러가지고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걸 먼저 물어봐요. 무엇이 잘못된지. 그 설명을 잘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하성이 이 교육을 시킬 때 꼭 그러더라고요. 하성아, 어디서 예약하노? 이거 뒤에 있구나. 내가 몰랐네. 하성아, 무슨 일에 행동하기 전에 잠시 생각 좀 해라.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행동하기 전에 생각 좀 해라. 그거 좀 배워야 되겠더라고요. 생각 좀. 그래, 하성이가 듣고 예만 하기, 예를 안 하니까 내 아빠가 뭐라 그러더노? 그러니까 행동하기 전에 생각 좀 하라. 그래서요. 이러더라고요. 이게 무슨 교육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감정 조절을 잘하는 교육이래요. 감정 조절. 우린 짐승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이들도 생각이 있고 가르치면 안다는 것을 알고 그 감정 조절을 철저를 잘 하도록 무슨 일에 행동하기 전에 잠시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이 어른들한테도 아주 참 좋은 교육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다려줘야 돼요. 먼저 이 손이 나가고 이렇게 되면 아이한테 상처가 되는 겁니다. 때가 되면 기다려주신 부모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철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이가 처음부터 잘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 자녀, 인격이 있는 자녀요, 하나님의 선물로 그렇게 자라게 됩니다. 아이들은 전부 인격이 있는 자녀들이에요. 또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기업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걸 갖다가 내가 이래라 저래라 내 감정을 하면 안 되죠. 그 기다려주면서 기거리고 했다 해도 나중에 막 커서도 기거리 안 해요. 나중에 조금 지나다 보면 안 합니다. 기거리 좀 하면 또 어때?
안 좋습니까? 우리 대구 너무 보수적이라 돼가지고. 뭐, 걔 참 예쁘대요, 보니까. 요즘 아이들 보니까. 아니, 초등학생인데 아침에 가면서 여러 살면서 가더라고요. 초등학생이. 와. 저는 그때 천지도 몰랐는데 요즘 아이들은 참 성숙하더라고요. 근데 예쁘더라고요. 뭐, 어디 화장품 어디 다이소에서 샀는 건지 빨가 이래가 여러 살면서 가대요. 나 자기 남자친구한테 잘 보이려고. 참 귀엽더라고요. 그러다 한때라, 한때. 조금 지나고 조금 기다리면요. 나중에 하나입니다. 한때예요. 자, 여러분, 우린 기도할 뿐이죠. 우리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길 뿐입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스데반 집사는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돌로 치려고,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그때 당시 복음 전하다가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돌을 맞아서 죽는 상황 가운데 어떤 신앙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가, 그걸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유대인들은 이제는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아십니까? 54절 보겠습니다. 7장 54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러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자, 이를 간다는 건 뭡니까? 완전히 분노가 차가 있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입니다. 지금 바른 말씀을 전하고, 지금 김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들 이를 갈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도 같이 이를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스데반 집사님인데도, 목사가 아니고 집사님인데도 이를 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유대인들이요, 스데반은 분노의 감정, 이 정오의 감정이 완전히 묻어 있어요. 그 감정이 결국은 돌을 들지 않을 수 없고, 그냥 돌을 들었던 손이 그냥 나갔던 것이 그냥 스데반 집사님의 머리에 맞아서 그 피를 철철 흘리면서 이 스데반 집사가 죽어가는 가운데 오늘 기도를 합니다. 자, 이럴 때, 어떤 분은 그러니까는 그럴 때, 지금 유대인들은 내 감정에 따라서 기분이 좋으면 웃고 자기한테 조금 유익이 되면은 스데반 집사를 갖다 치기 올렸을 거예요. 그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바로 말씀을 증거하니까요, 그게 틀렸다. 자기가 신앙생활 잘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이 스데반을 막 이렇게 박해를 하고 이렇게 환난 이 핍박을 주면서요, 분노하고 감정을 대하면서 그냥 돌을 들어가지고 이 스데반을 죽이는 거예요. 내 감정에 따라, 내 기분에 따라 하는 신앙은 초보적인 신앙이에요. 그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에요. 이 가식적인 신앙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4절에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어디서 막 다투고 싸우고 그래 놓고 교회 와서 그냥 내가 목사인 채, 내가 중직자인 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돌아오는,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런 감정으로 예배 드려봐야 그 예배 바른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배 내 안 받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은 가서 그 감정을 다 삭히고, 그리고 그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스데반 집사 볼까요? 자, 59절 보겠습니다. 59절 봅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자, 스데반이 이제 그들이 돌로 치면 뭘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도 돌로 짱돌 들어가지고 막 감정으로 같이 복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 앞에 주 예수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자기 죽을 것을 알고요. 그 다음에 이제 60절이 중요합니다. 60절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녀. 여기서 잔다는 것은 돌아가시는, 천국 가는 걸, 우리는 죽는다 소리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잔다 이 얘기를 합니다. 왜 잔다 그러냐면은 우리는 잠시 자다가 나중에 천국 가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서 살기 때문에. 자, 마지막 기도.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지금 피를 철철 흘리면서 돌에 맞은 사람들 복수하고요. 그 사람 다 갈보려고 하는 그 감정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죽는 가운데 이 죄를 저들에게 털리지 마옵소서. 이 무슨 신앙일까요, 이게? 이 무슨 신앙일까요? 이게 바로 영의 신앙인 겁니다. 자기 이웃과 자기 민족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 주님의 사랑이 그 속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얼마나 동족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했으면 자기의 돌을 쳐서 이렇게 죽이는 사람들 앞에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내가 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그들을 잘 가르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빨리빨리 전하지 못해가지고 저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시고 차라리 나에게 이 돌을 나에게 그 죄를 돌려주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성숙한 분이 있을까요? 그때 당시 집사님이세요. 여러분, 이런 극한 상황 속에서도 감정을 벗어난 믿음의 기도와 또 자기 민족에 대한 구원과 회복을 위한 사랑, 이 영의 신앙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건 맨정신으로는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손양은 목사님 보십시오. 그 아들을 둘이나 죽인 그 공산당원을 갖다가 자기 양자로 삼은 거 한번 보세요. 이거는 맨정신으로 절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 수 있는가? 55절 보겠습니다. 55절 봅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자. 뭘 충만했다고 그랬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갖다 사로잡아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성령님을 구해야 된다. 그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존재죠. 그래서 분노가 일어나면 성령님을 구하셔야 됩니다. 또 성령님께서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그 감정에서 영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하나님 앞에 기대해야 됩니다. 이런 신앙입니다. 이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님들 중에 가끔씩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보니까 신앙적인 기본이 안 돼가지고 힘들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이 목회자가요, 감정이 기입되잖아요. 그럼 똑같은 사람이 돼요. 목회자는 너도 분노하고 집사님 그러려면 교회 오지 마셔요. 무째버렸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절대 목회자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욕을 하거나 그 감정으로 대하면 절대 안 된다. 잠시 기도하면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요. 그럼 그분이 긍휼히 계시십니다. 그 영혼이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러면 그분도 나아지고 나도 나아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법칙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고 영의 신앙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 사람이면 이 김 목사도 별 볼 일 없고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감정이 있고 분노가 화내고 썩내고 하는 거예요. 누구라도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부터 45절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또 선인에게 비추시며 또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 자,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원수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또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게 돼요. 우리 신앙이 여기까지 올라가요.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자를 위한 기도. 이 성령님을 받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의 분가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이제 재산이 많고 많은 이제 유목민 생활하다 보니까 짐승들도 많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재산을 분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롯이란 이
예, 롯은요, 분가를 하면서 자기 삼촌이거든, 삼촌. 자기 삼촌에게 그 은공도 모르고요, 자기가 가장 좋은 땅을 차지해버리는 겁니다. 자기가 가장 좋은 땅을 차지해.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차지하는 그 조카 롯에게 그대로 양보를 합니다. 양보하면서 한 말이,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네 뭐 이거 하면 내 이거 할게. 너 저거 하면 내 이거 할게. 야, 이게 영의 사람이거든. 이게 나중에 누가 잘 됐을까요? 결국은 아브라함이 잘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법칙대로, 성령님 법칙대로 살면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해 가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스데반은 그 극한 위기 상황과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돌에 맞아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죽으면서까지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신앙이 영의 신앙입니다. 감정으로 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영의 신앙이에요. 감정신앙에서 영의 성숙한 신앙으로 사도 바울처럼, 또 손양은 목사님처럼, 스데반 집사님처럼 생명을 사랑하고 살리고 세우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사랑의 사도가 되는, 또 예수님의 귀한 삶의 제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남은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